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주의 강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여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말에요,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늘 캐고 나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마늘 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알이 굵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정고사님은 또 위로해 주시느라고 아이고 목사님 알이 굵어요. 아주 마늘 잘 됐어요. 그러시는데 잘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를 첫 술에 배부르랴. 다음에 할 때는 거름을 좀 왕창 넣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사는 그저 딴 거 없습니다. 거름에 죽고 거름에 사는 게 농사예요. 이제 마늘을 수확했으니까 이제 한 고랑 또 땅이 비었잖아요.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장마 지나고서 심는 게 당근이 있더라고요. 당근. 옛날에 당근이지 그게 유행어가 있었어요. 뭐 물어보면은 맞다 그러는 말을 당근이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 유행어입니다. 그 당근을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당근 씨앗 한 봉지 사다가 장마 지나면 이제 뿌려보려고 그래요. 당근 농사도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게 또 지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다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의미는 사랑과 용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이에요. 60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시하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12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많아진 거예요, 또. 그러자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자꾸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제 빼앗기고 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러니까 봉사를 점적으로 담당할 7 집사를 뽑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가 뽑히게 되는데 봉사를 위해서 이제 뽑힌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신성 모독이라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은 돌로 치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나 용서나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것이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요. 이어서 나오는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직은 사울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 사울로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1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심 속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는 그 자천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자천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한옥으로 된 예배당인데 얼마 전에 노회 선교부 회원 목사님들이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왔는데 영천 자천교회가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얽힌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한창일 때에 북한의 인민군이 이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연합군이 비행기로 이제 공습을 할 때에 이 교회는 마당에다가 영어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처치, C-H-U-R-C-H, 처치,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마당에다 크게 써놓았답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처치라는 글씨를 보고 이 지역에는 폭격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선교부 목사님들이 이 말을 전해줄 때에 역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어. 널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 왜 그러셨대?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문이 막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들어와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다 믿어지고 성령 받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관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는 맡겨진 사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어느 목사님의 형님네는 이제 3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형님 부부가 둘이서 운영하시는데 단골 손님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료를 구입할 때는 전통 시장 가가지고 신선한 재료, 그리고 농촌 산지에 직접 가서 그 신선한 식재료를 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수는 매일 아침 반죽을 해가지고 직접 뽑는다고 그래요. 형님 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는데 좀 볼 때 편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말하기를, 형님 좀 편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그런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에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게 수고를 해도요, 음식이 잘 나오고 그것이 손님들을 흡족하게 한다면 요리사로서는 그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도요, 요리사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요리사는 육적인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 설교자도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생은 됐지만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년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일하기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일단 먹고 힘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할 일을 알려준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됐어요. 사명을 받게 되니까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또 이게 때를 벗기고 움직이는 것처럼 낙심과 실망으로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사명이 생기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에녹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느냐? 우리가 성경에서요,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유예요.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나도 기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옮기우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가지고 저마다 흩어진 거예요. 비록 흩어졌지만 저들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온 성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그들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오더라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가끔 이제 TV를 보면요, 옛날 그 여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래요. 80년대, 90년대에는 아주 인기 있는 스타 여배우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TV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동네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저 배우가 저렇게 됐네. 그러면서 저는 놀랄 때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브라운관 통해서 볼 때는 그 아름다운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유명한 여배우인지 저분이 거물때리 아줌마들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인생은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처남댁이 이제 한 명 있어요. 근데 가족들 모임 있을 때마다 맨날 자기가 예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얼굴이 예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이는 이제 50이 넘었고 권사임직을 받았어요. 뭐 보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예쁜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까지 예쁜 거 타령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20대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듣기가.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 뭘 채우느냐, 우리 내면 속에 뭘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에 사단장이 온다고, 몇 날 며칠 어느 지점에 사단장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단장이 방문하는 곳이 산속 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 병사들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씨는 더운데 길도 없는 산에다가 길을 내려고 그러니까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니까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집차를 타고 자기들이 닦아놓은 길을 기분 좋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병사들은 옆에서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데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자는 시온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입을 크게 열어서 담대하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주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주 예수님을 품고서 예수님을 멀리 높이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모로 승부하던 나이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승부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짜 예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내려주시오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 신비 속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